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방법이 없다. 한 남자가 등과 어깨 위로 높이 올라온 무거운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허리를 구부리고 어떤 작은 집 아래쪽에 있는 들판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일 때마다 주변의 밀이삭들이 잔물결을 일으키며 파도쳤고 몇 발짝 디딜 때마다 꿩들이 깜짝 놀라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랐지만 그 남자는 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책을 펴서 손에 들고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태양이 저 뒤에 있는 산봉우리 양쪽에 붉은 빛을 들이우면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얼마나 붉던지 마치 산봉우리가 불에 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어깨에 짊어진 짐을 두 손으로 스치듯 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스름하게 보라색으로 희미해지는 태양빛 말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의 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짐의 무게로 비틀거리며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오세요.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뒤로 물러나면서 혹시라도 짐이 자기 몸에 닿을까봐 벽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뒤로 보이는 산봉우리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크리스천은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멈추고 아빠의 모습을 얼떨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크리스티아나가 그들 사이에 껴들어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여보, 짐을 내려놓으세요. 일단 내려놓고 무슨 문제인지 말해봐요. 그가 짐을 내려놓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꽁꽁 묶여있는 짐을 풀려고 가죽끈으로 손을 가져갔지만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 야고보가 칼을 가져올게요 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오기도 전에 그는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입에서는 슬픔의 탄식이 터졌습니다. 여보, 우리는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가 흐느꼈습니다. 당신은 조산의 불이 보이지 않소? 그 불이 곧 우리에게 올 거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구해줄 수가 없을 거요. 그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나 자신조차도 구할 수가 없을 거요. 아니에요, 여보. 크리스티아나가 남편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건 석양일 뿐이에요. 그녀는 야고보와 큰딸 캐서린에게 아빠를 일으키게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아니, 그건 석양이 아니라고. 크리스천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석양이 아니야. 야고보와 캐서린이 아빠를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침대로 옮겼고 또 다른 딸 리브가와 막내 아들 다윗은 두꺼운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잭은 귀와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주인의 침대 옆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몸에 단단히 묶여있는 짐 때문에 고뇌하면서 밤새 몸부림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크리스티아나가 방으로 들어와 커튼을 활짝 열어제쳤습니다. 밝은 빛과 푸른 하늘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밤새 꼼짝도 하지 않던 잭이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크리스티아나가 속삭였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봐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대로 있어요.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크리스천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된 채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소.
내 등에는 여전히 짐이 묶여 있구려. 그리고 이 빛은. 그는 다시 몸소리를 쳤고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티아나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신선하고 차가운 아침 공기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남편도 기분이 좋아졌을 거라 믿었는데 이런 말을 듣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짐이 거기 있는 까닭은 당신이 거기에 놓았기 때문이에요. 알아요? 그건 맞는 말이요. 그러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나도 그러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아내에게 몸을 기대더니 다시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번에도 역시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남편을 혼자 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짐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남편이 아이들에게 그 짐에 대해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읽고 멸망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족들 위해 드리워진 어두운 운명을 슬퍼했습니다. 오랫동안 들판을 거닐면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에게 충실했던 잭마저도 그를 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들판을 거닐다가 평소보다 더 멀리 갔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가다가 저 뒤쪽에서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고 있는 산봉우리들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회상하자 몸에 묶인 짐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 읽고 있던 책의 말씀들이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언덕에 올라가 앞에 있는 봉우리들을 정면으로 응시했을 때 그는 그만 무릎을 꿇고 바람 속에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대답을 기대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은 앞에 펼쳐진 좁은 길을 따라 어떤 사람이 경쾌하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젊어 보이지도 늙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나이를 짐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염은 희었으나 발걸음은 힘이 넘쳤고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은 부드럽고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진 크리스천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면서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 자꾸 고개가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크리스천이 신음하며 물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생님, 크리스천이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라면 책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 멸망의 도시에서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짐이 저를 죽음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문 밖에 나와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천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잠시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실망스러운 대답을 듣게 될 것을 각오하고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이 짐을 내려놓을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그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기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를 펴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 두 번째 들판 너머에 있는 문이 보이십니까? 크리스천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주시했지만 문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당신 짐이 무겁긴 무거운 모양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빛도 보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눈을 더 크게 뜨고 응시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보고 달리십시오. 그리고 그 문에 이르면 두드리십시오. 그래서 크리스천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론가 달려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문간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뛰쳐나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뒤뚱거리며 뛰어가는 그를 비웃었지만 그들의 조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두 친구 고집불통과 변덕정이가 바싹 따라와 그의 짐을 당겨 억지로 세울 때까지도 그는 두 사람의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고집불통은 네모나게 각진 얼굴에 무뚝뚝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슴 높이 팔짱을 끼고 마치 자기가 견고한 건물의 기초라도 되는 양 다리를 쭉 벌리고 서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변덕쟁이는 바람에 요동하는 들판의 밀대처럼 삐쩍 마른 몸에 결코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척 웃음을 짓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려! 두 사람이 크리스천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랑 돌아가서 이 미친 짓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나? 싫어. 크리스천이 발걸음을 옮기면서 답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대신 자네들이 나랑 같이 가는 게 어때? 안락한 삶을 버리라고? 고집불통이 야유하며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버리라고? 변덕쟁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 맞아. 크리스천이 발걸음을 멈추고 두 친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의 안락한 생활과 친구들을 모두 버려야 해. 그 모든 것을 합쳐도 이 밀대 하나만도 못해. 크리스천이 밀대 하나를 뽑아 두 친구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 밀대에 붙은 씨앗들을 모두 날려버릴 때까지 크리스천의 두 눈은 활활 불탔습니다. 이보게들, 나랑 같이 가세나. 그러면 내 말이 옳다는 게 입증될 거야. 우리가 영원히 시들지 않는 기쁨을 발견할 거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어. 죄 따위는 집어치워. 고집불통이 말했습니다. 이봐, 변덕쟁이, 그냥 내버려 두자고. 바보를 가르치려다가 우리들까지도 바보가 되겠어. 고집불통, 자네 말이 옳아. 근데 크리스천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양팔을 비틀어 깍지를 끼고 발바닥으로 땅을 차고 있던 변덕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크리스찬이랑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진심이야. 진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고집불통은 이렇게 말하고 확 돌아가 버렸습니다. 변덕쟁이는 약간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고집불통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집불통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변덕쟁이는 다시 쾌활한 표정으로 크리스찬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이제 가지. 변덕쟁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그곳에 대해 말해주게나. 거기에 가면 빛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야?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고? 당연하지. 크리스찬이 대답했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슬픔이 없어. 그 땅의 주인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빛나는 분과 함께 걸을 거야.
우리의 삶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변덕쟁이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크리스천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모든 걸 당장 손에 넣고 싶어. 변덕쟁이는 전속력으로 들판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짐이 너무 무거워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와. 변덕쟁이가 재촉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 크리스천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짐도 너무 무겁고 땅도 너무 질척질척해. 어느새 두 사람은 두 번째 들판의 가장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크리스천은 저 앞에 빛나는 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더 질척거려서 발이 푹푹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등에 진 짐의 무게 때문에 크리스천은 발목까지 진흙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변덕쟁이는 진흙 땅을 걷는 게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힘겹게 발을 떼는 크리스천에게 신경 쓰지 않았으며 빛나는 옷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 온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푹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수렁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끈 곳입니다. 심지어 짐승들도 그 근처를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냥개들에게 쫓기는 여우조차도 그 수렁의 진녹새물에 빠지기보다 차라리 돌아서서 싸우는 편을 택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것은 멸망의 도시 사람들에게 절망의 수렁이라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크리스천과 변덕쟁이는 수렁의 진녹새물이 찰싹거리며 턱까지 밀려와 마침내 입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무렵 모든 희망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네가 약속한 행복이 이런 거였어? 변덕쟁이가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진흙과 수렁의 물이 그의 머리를 덮었습니다. 옷은 결코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올챙이 한 마리가 그의 옷깃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무릎 근처에서 수렁의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게 느껴지자 그는 희둥그레진 눈으로 애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변덕쟁이는 수렁의 가장자리 처음에 빠졌던 곳으로 황급히 헤치고 나가 풀을 잡고 가까스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행은 무슨 여행? 시작이 이렇다면 끝은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 변덕쟁이는 옷을 비틀어 탁한 물을 짜내고 몸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면서 크리스천을 노려보았습니다. 올챙이는 속옷 속으로 들어가 여전히 그의 몸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기를. 그는 획 돌아서서 거의 물에 잠기게 된 크리스천을 혼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크리스천은 정말 신기한 행동을 했습니다. 수렁에 빠져 죽을 지경이었는데도 돌아서기는커녕 처음에 빠졌던 곳에 건너편 가장자리 곧 빛나는 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거의 물에 잠길 지경에 이르렀고 그의 코와 입은 수렁의 구린내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수렁 가장자리로 갈수록 바닥이 점점 단단해졌고 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에 진 무거운 짐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짐만 없었다면 그는 수렁 밖으로 기어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이 그를 한없이 밑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이 짐만 없다면 수월하게 기어오를 수 있을 텐데. 이봐요. 위에서 누군가 크리스천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요. 수렁을 건너게 도와줄 얕은 여울이 있다는 걸 몰랐나요? 손을 주세요. 크리스천은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머리 위로 뻗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손을 단단히 움켜쥐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얼른 일어나세요.
위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말을 듣고 힘을 냈습니다. 그는 바닥이 단단하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크리스천 앞에는 나무 몸통 같은 팔에 삽처럼 큰 손에 포도주 통처럼 둥글고 억센 가슴을 가진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 통 안에서 공명을 울리다 마침내 밖으로 나와 맑고 큰 울림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도움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끔찍한 낭패를 당할 뻔하셨습니다. 도움이 크리스천의 어깨를 토닥이며 싱긋 웃었습니다. 두려움은 끔찍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렁을 건너고자 했을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얕은 여울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 수렁은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수렁은 늪지 밑바닥에서 솟아오를 뿐 아니라 두려움에 가득 찬 우리들의 영혼에서도 솟아오릅니다. 도움이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크리스천이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짐을 보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이 당신이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도움이 빛나는 문으로 향하는 마른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곳을 보니 빛나는 문이 어느새 성큼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